할렐루야. 네,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리더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리더의 중요성.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학교에서는 고3 수험생을 위한 특별 행사가 매년 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학교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고3 수험생을 다 대강당에 모아놓고요,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날은 학교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 관계자분들이 다 오셨어요. 이제 수능을 위해서, 수시를 위해서, 대입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은 당연하고 이제 이사장님까지 오셔가지고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건요, 종교에 상관없이 필참이었습니다. 고3 수험생 중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입시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참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이제 종교적 신념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참석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참여하라고, 자리에만 좀 있으라고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학생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방침이었기 때문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참여를 했어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선생님들 중에서도 크리스찬 선생님이 계셨어요. 신우회를 하는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했습니다. 누가 하니까 참여할 수밖에 없냐? 이사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더가 제사를 드리니까 전부 다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때는 이제 교회가 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목회자 후보생인데 교회를 안 갈 수 없으니까 부대에 딱 가자마자 교회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즘 신병들 완전 빠졌다고, 오자마자 종교활동을 하려고 한다고, 야 너가 가면은 청소는 누가 하고 잡일은 누가 하고 물은 누가 떠오냐, 안 된다 막 그렇게 했지만, 예, 어떡합니까? 그래도 가야죠. 그래서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3, 4개월이 지나니까요, 그 반기독교적이던 이제 고참들이 전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차기 리더가 이제 부상을 했는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제 최고참이 크리스찬이 되니까 부대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갈 사람, 종교활동할 사람 이러면요, 교회 가는 인원이 한 5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고참이 바뀌니까요, 한 15명은 기본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정말 저희 중대에서 20명까지 이제 교회를 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반강제적으로 가는 신병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너 힘든데 교회나 가자 이러면서 이제 데려가는 것이죠. 이렇게 고참이 바뀌니까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이사장님이 제사를 드리니까 다 같이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어떤 부대에서는 고참이 크리스찬이니까 다 같이 교회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한 명의 리더로 인해서 국민 전체가, 백성들 전체가 이방 제사를 드리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왕 아하스라는 왕인데요, 이 아하스는요,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를 세상 것을 따라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을 따라했는가? 3절에 보시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사법이었는데요, 이거를 따라한 겁니다. 그냥 보시면은 사실 뭐 불을 옆에 피워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했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병행구절인 역대하 말씀에 보면요, 28장 3절에 그냥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로, 자기 자녀들로 이방 신에게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을 한 왕입니다. 왜 했는가? 이방 제사를 따라한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없는 사람인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8장 21절에 보시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바로 다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20장에 보시면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해서 몰렉에게 희생제사를 드린 사람은 돌로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죄를, 당장 죽어야만 하는 그 죄를 누가 짓고 있어요? 이 백성들의 리더인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무엇을 따라하는가?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갑니다. 아수르의 수도죠. 그리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야, 여긴 이렇게 화려하네. 야, 여기는 이런 좋은 도구를 쓰고 있네 해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양식과 그런 모양들을 그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기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걸 보냅니다. 그리고 그대로 만들라고 시켜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12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만든 우상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던 놋제단을요 원래 자리에서 치워버립니다. 이 놋제단이 그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제단인데 그걸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드릴 때는 앞으로 새로 만든 새 제단을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그 끔찍한 일이 아하스 왕 시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권리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잘 보십시오.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는 그 자들, 그 모든 백성들의 제물조차도 강제로 지금 이 왕이 자기가 새로 만든 새 제단, 우상을 위해 만든 그 제단에서 드리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이 리더의 영향력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제가 다녔던 그 고등학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리더 한 명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똑같은 일이 지금 남유다에서도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렇게 망쳐놓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요, 히스기야 왕 때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됩니다. 역대하 29장 16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다시 회복시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이 뭐예요? 이 새로 만든 새 제단과 이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모든 기물들을 다 끌어다가 버렸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리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요,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리더가 이렇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리더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리더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리더고요, 어머니로서 리더입니다.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인 것입니다. 또 회사에서, 또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누군가를 이끌어 가야 할 리더입니다. 누군가의 생계를 책임지는 리더입니다.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구역에서, 소그룹에서, 교육부서에서, 교회 기관에서 리더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하스처럼 세상을 따라해서도 안 되고 닮아서도 안 됩니다. 물론 유익한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모습은 닮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죄악들, 그것은 피해야 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부대원들이 교회를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권면했던 그 사람처럼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 꼭 전도반이 아닐지라도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충분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향기가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속한 곳이 아름답게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으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